묵다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신 주 여호와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줄을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세세묵도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줌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은 119번 성탄절 1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12장 부르겠습니다. (2022년) 오늘도 주님께서 오신 날 저희가 다시 한번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저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 추운 겨울입니다. 이제 2023년이 밝아오면 몸도 마음도 회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 되어서 좀 더 단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날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주님께서 오신 날을 축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 내밀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마무리를 잘 하게 하시고 2023년에는 주님 앞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가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주님 일주일 동안 또 지치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올해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성탄이 우리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바뀐 것처럼 저희들의 각자의 삶도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안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볼륨을 조금 올리라고.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로 애를 쓰셨던 우리 이광용 목사님은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 돼가지고 뭐 이 얼굴도 그렇고 손도 장애를 입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이쪽 손가락이 이제 이렇게 없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 저의 이제 고 장길분 집사님께서 잠깐 물이 끓을 때에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이 어렸을 때 이광영 목사님 어렸을 때 그 뜨거운 물을 엎실렀는지 거기에 뭐
떨어졌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얼굴과 손에 뜨거운 물이 덮여가지고 다 이게 그냥 그때 엉겨 붙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어머니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바라보는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 어머니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평생에 수술을 시켜주고 싶었지만은 그거를 이제 못 해주셨는데 하여튼 볼 때마다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대신 물에 뛰었다면 차라리 저런 장애를 내가 대신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노. 저 자식을 내가 평생에 불행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 불행을 다시 대신 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게 평생의 한이 되셨을 거예요. 자식의 불행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한 그것이 평생의 한이 되셨을 거예요. 영국 런던의 조지프라는 미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훈남이에요. 그런데 엄마 얼굴은 적반대예요. 그냥 엄마 얼굴이 그 이광용 목사님은 뭐 유도 안 되게 그냥 흉하게 일그러져 가지고 동네 애들이 말이죠. 그 조지프라는 소년한테 놀리는 거예요. 너희 엄마는 마녀야 마녀. 넌 마녀 아들이지 마녀 아들. 마녀 아들이라고 애들이 맨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프 소년이 그냥 견디다 못해서 엄마한테 가서 항변을 했습니다. 엄마, 왜 엄마 얼굴은 그렇게 보기 흉하게 그렇게 일그러져 가지고 그냥 내가 동네 친구들한테 맨날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왜 엄마 이렇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엄마 얼굴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항변을 하니까 엄마가 한참을 계시다가 뒤적뒤적 하시면서 깊은 데서 사진 한 장을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라. 그랬더니 그 사진 속에는요 너무 이쁘고 젊은 그 아가씨가 아름답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누군데요? 그게 바로 너희 엄마 젊었을 때 엄마 리즈 시절의 사진이란다. 아니 이렇게 예뻤던 얼굴이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엄마? 나이 들었다고 주름 나이 들어서는 주름이나 늘어지 이게 뭐예요 엄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네가 어렸을 때 엄마가 너를 재워놓고 집에다 재워놓고 장애를 갔어 마트를 갔는데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났지 뭐냐.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집에 네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뛰어들어가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말리는데 들어가면 죽는 거다. 자살행위다 이거는. 둘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렇지만 엄마는 네가 잘못되느니 차라리 엄마가 죽는 게 낫지. 그래서 그냥 뛰어들어가 가지고 너를 찾는데 쉽게 찾지를 못하고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 엄마 몸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 불이 붙은 채로 네가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 피해 있는지 너를 찾았는데 덜덜 떨고 있는 너를 찾았는데 엄마가 두꺼운 옷으로다가 너를 감싸고 그러는 새 엄마는 그냥 다 불이 붙고 너를 그렇게 해서 쌓고 나와서 엄마는 비록 이렇게 됐지만은 너는 그 덕분에 너는 훈남 아들 엄마는 어떻게 됐든지 훈남 아들을 이렇게 두게 되지 않았느냐. 엄마는 후회가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짓이든 자식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엄마지요. 그래서 이 흉악한 사형수들도요, 오죽하면 사형을 당하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사형 집행 전에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지금 나를 위해서라면 아직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 어머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만은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어머니의 기대와 어머니의 희생을 배신한 자신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또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고통을 생각하면서, 자식의 불행의 고통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불효자는 웁니다. 흉악범도 눈물이 있어서 불효자는 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부르면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우리는 사형수들이에요. 우리는 당장 형벌이 집행되진 않았어도 다 형벌이 예약되어 있는 사형수들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여러분 자신이 다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서. 저희 집에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들 옷을 이렇게 보니까 그 냄새가 나더래요. 살짝 냄새가 나더래요. 저희들은 깔끔을 떨고 맨날 목욕을 한다고 그냥 물을 물 쓰듯이 그렇게 써요. 맨날 목욕한다고. 그런데 그런 내가 무슨 냄새가 나요? 그래도 나는 걸 어쩌? 저만 모르지. 내가 죄가 있는 걸 나만 모르지.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인간이 나만 모르지. 하여튼 우리 사람은요,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 그런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는데 어머니보다 1000만 배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한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상의 무한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래. 그게 바로 성탄이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요,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어.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 사랑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든, 몸짓으로 나타나든, 행동으로 나타나든, 눈빛에서 나타나든, 사랑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애들은 자기를 노골적으로 사랑하는 엄마 없으면 죽지. 엄마 잃으면 다 잃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나타나면은요, 세상 다 얻은 거야 또. 그런데 그게 성탄절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두면 다 저절로 지옥불로 기어들어가. 그런 우리를 살리러 오셔서 5만 가지 모든 희생을 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셔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러 오셔가지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고 그 흔적을 그분은 그대로 갖고 계셨는데 그 흔적, 그 자국들이 바로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처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그분의 사랑의 그리고 희생의 흔적들인 것이죠. 그런 그분의 무한 희생으로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살아날 길이 그분의 오심으로 살아날 길이 열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죽음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사형 집행은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 늘 기뻐하면서 그분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요 사형수들의 가장 큰 기쁨은 지가 사면받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살아나게 된 살아날 가능성이 시작된 날이 성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 인류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그분의 정체가 무언데 우리를 살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 그분은 하나님이셨대.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대.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사람이 돼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42대 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께 42대 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그 증거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게 430년을 애굽에 있었죠. 400년 노예 생활하고 그래서 나올 때에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2번 진을 치게 됩니다. 41번째 모아평에서 진을 치고 길갈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42번째 진을 치게 됩니다. 42번.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그 비밀에 대해서.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철저하게 치열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날짜를 카운트하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정확하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창세전부터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계획이 되고 준비가 돼가지고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 속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공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요
사람으로서는 어림도 없는,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준비와 희생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보면, 모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고 보면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지금 시연이는요, 엄마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지, 뭘 바치고 있는지 몰라, 그냥 몰라. 그러나 이 다음에 지가 엄마가 되면은 알지. 우리도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 다 그냥 저절로 된 줄 알아. 시연이가 유치원을 가잖아요. 예, 유치부 들어가잖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엄마가 미리 다 답사해보고 시연이가 맞는지 다 맞춰보고 그렇게 하고 다. 근데 자기는 저절로 다니는 줄 알아.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저절로 된 건 줄 알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미안합니다만은 이게 진짜야.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사랑하면요, 상대를 사랑할수록 상대가 불쌍해. 내가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남편이 불쌍해. 아이고, 얼마나 애를 써.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불쌍해. 아유, 이 고생을 하다니. 너 세상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니. 유치원을 보내도 너 유치원 가서 얼마나 힘들었니. 자식이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수를 쓰든지 구원의 사다리를 너희 스스로 올라와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위를 다 버리시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는 어째 그 죄 구덩이에서, 왜 너는 그 불행의 구덩이에서 왜 그러고 있냐? 네가 나와라. 왜 그 꼴로 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구제불능의 인간인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가 빠져있는 이 비참하고 더러운 처참한 이 죄와 불행의 구덩이로, 불구덩이로 그분께서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불행 속으로요, 네가 기어나와라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의 불행에 빠진 우리에게 네가 기어나와라 그러신 거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는 불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요, 그걸 두고만 보고 있으면서 너 왜 거기서 못 나오냐 이러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불행과 고통 속으로 뛰어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구원도요, 시간 문제야. 그분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내가 잠 못 자고 밥 못 먹을 때, 그분은 그냥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불행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 불행에서 벗어나는 구원은 시간 문제인 것이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교신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도 대단한데, 그 성서조선 창간하고 주관하신 우리 조선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 인물입니다. 저희하고 약간 좀 색깔은 다른, 방향은 좀 다른 분이지만 하나님 사랑했던 것은요 누구 못질 않았어요. 근데 저 양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재판정에서 깨닫고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오늘 재판정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피고를 위해서 변호하는 변호사에게 감동을 받았다. 그 피고는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변호사는 그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 편에 서서 그를 위해서 애쓰는, 변호하려고 애쓰는 그 변호사의 노력이 아름답고 숭고하게 보였다. 그때 문득 예수님 생각이 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위해서 변론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를 대신해서 피고의 자리에 서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주셨다. 그래서 나를 모든 불행에서 완전히 끄집어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을, 그 사랑을 생각하니,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고 그것이 그분의 희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됩니다. 아니, 구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더라도 꼭 인간이 돼서 오셔야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이 되는 것 같, 말이 아무리 비약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왜 그분이, 하나님이 왜 사람을 그냥 구원을 하면 되지 왜 뭐 꼭 사람이 돼야만 할까? 이게 무슨 뭐 전설인가? 어떤 분이요 한겨울에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눈이 오고 눈이 덮이면요 참새들은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보이는 게 눈밖에 없잖아요. 이게 먹을 걸 잃어버려 가지고요 참새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시골에서 이렇게 보니 참새들이 눈 위에서 뭐 나름대로는 뭐 먹을 걸 찾느라고 분주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먹을 걸 얻지 못하는 걸 보고요 나가서 곡식을 뿌려줬어. 확 뿌려줬어. 그랬더니 참새들이 그걸 쫙 먹는 게 아니라 확 도망가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것들아, 내가 너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을 이리 와서 먹어. 아무도 안 와. 이것들이 이렇게 바보야. 왜 그렇습니까? 참새들이 보기에는 인간이 너무 큰 존재야, 자기네들에게는. 그래서 저절로 도망가지는 거예요. 더 저절로 도망가지는 거예요. 새들을 어떻게 해야지 구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참새가 되어서 그들에게 가서 저기 먹이가 있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너무도 크신 분이야.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실 때 모습을 보세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모세까지도 두려워했대. 저절로 도망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기가 너무 두려워.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오. 벌벌벌벌 떨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대초에 말씀이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안에 홀로 살아계신 그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끝이 없어. 한이 없어. 처음 봤어 이런 분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한 구절만 해도 하루 종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사람으로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래. 희한해. 사랑은 희한해. 뭐가 희한해요?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같아지고 싶어.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연인들을 보면요 커플 티를 입고 난리를 쳐. 야 얼굴은 다른데 티 입는다고 너희들이 같아지냐? 그래 그거랑 또 같아져 보려고. 내가 볼 땐 좀 유치해. 뭘 커플 티 같아. 커플 티 입는다고 너희들이 뭐 닮아지냐? 하여튼 서로 맞추려고 그래. 같아지려고 그래. 나는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짜장을 좋아한대. 그럼 짜장 먹는 거야. 짜장 그래 같이 먹어. 같아지려고 그래. 저는 돈가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튀긴 게 말이죠. 입천장을 자꾸 찔러 까지게 만들어. 근데 애들이 좋아해. 그래서 애들하고 먹을 때는 나도 돈가스 먹어요. 같아지려고. 비밀이지만 먹기 싫은데 같아지려고. 아이를 낳으면 말이죠. 아이처럼 되는 거야. 우리 박승민 집사님이 시연이한테 위엄을 갖추고 아버지의 위엄을 갖추고 이 부친이 너를 향한 애정이 얼마나 지극한지 너 아느냐 이러지 않아요. 어렸을 때 예예 시은아 얼룰룰룰 땡꿍 땡꿍 얼마나 유치합니까? 애한테 맞추는 거예요. 애하고 같이 애 친구가 돼서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같아지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같이 있고 싶어. 우리 박승민 집사님 학원에 가 계셔도 그냥 시연이 빨리 보러 가려고.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은 그런 영화가 TV에서 한번 이렇게 슬쩍 지나갔어요. 그 님은 먼 곳에 그 배우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어.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님은 먼 곳에 월남전 베트남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는 건데 남편이 베트남의 참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찾아가는 거야. 남편을 찾아가는 거야. 그냥 폭탄이 쾅쾅 터지고 총알이 삐용삐용 날아다니고 근데 그걸 무릅쓰고 그냥 가는 거야. 천신만고 끝에 남편을 찾게 되는데 아니 그러고 꼭 가야 돼. 근데 그 남편 없으면 못 살겠어. 죽으면 그냥 같이 죽어. 너 없이는 나는 못 산다. 그거야.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남편이 뭐 멋진 모습인가? 그냥 밀림에서 뒹굴르고 옷은 다 찢기고 얼굴은 그냥 포탄 연기에 끄시려고 햇빛에 끄시려고 사람 꼴이 아니야. 스타일 완전히 망가졌어. 거기다 쫄병이야. 무슨 뭐 사령관도 아니야. 그래도 보면 그 꼴인데도 땡기는 걸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그래서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정말 처참한 꼬라지를 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서. 수많은 별들을,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헤치고 넘고 넘어서 기어이 우리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사형당하면서 꾸벅꾸벅 그냥 순순히 사형을 당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어. 그리고 그분께서 계시던 하늘로 다시 복귀를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요,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요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셔요. 보이도록,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셔. 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거처를 지금 마련하고 있어. 박승민 집사님이요, 시연이를 위해서 더 큰 집, 더 좋은 집, 온전한 집, 완벽한 집, 그런 집을 지금도 준비 중이야. 그리고 준비되면은 시연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시연아 가자, 데리고 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와 그분의 영원한 동거로 그분의 사랑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하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셔. 그런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시기 시작하신 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요?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래.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신 것이래. 그게 성탄이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고백하신 것이 성탄이다. 그 사랑의 고백을 받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썸 타는 것 같아. 그래서 한쪽에서 고백을 했어. 자기가 이렇게 좋아한다는 걸 말이죠. 막 이런 사인도 보내고 저런 사인도 보내고 막 그냥 사랑을 그렇게 나타낸 거야. 그러나 아무리 고백을 해도 상대방이 쌩까버려. 그러면 고백하는 쪽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아유 고마워요. 나도 내가 당신의 고백을 기다렸어요. 내가 당신의 사랑을 원했어요. 그런다면은 사랑을
나타내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안에서 폭죽이 터지는 거야. 환호작약하는 거야. 환호작약. 신나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고백에 감동하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기다렸어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저하셨네. 만백성 맞으라 언도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다 뒤로 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오시다니.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은혜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고 뜨겁게 반응하는 응답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더하시고 하나님과 진정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더 증폭시켜 주시고 이 기쁨을 더 증폭시켜 주셔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의 이 기쁨으로, 이 설레임으로, 이 감격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처음 오신 주님의 나심도 그렇게 귀한 것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사랑이 완성되는 주님의 재림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가 주님의 초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또한 대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예물에 실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선물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하시고 흠양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께서 무한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까지 그 사랑,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오후 우선 우리 성탄 정말 제일 기쁜 날이거든요. 계속해서 강조를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탄 컨셉으로 우리가 이 치장을 하자 이렇게 제안까지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 오늘 저희들이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2시 찬양 예배 있는데 잠깐 전하는 우리 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찬양 예배 때 설교는 야만큼, 그리고 이제 우리 성탄 축하 공연이 여기서 펼쳐지게 됩니다. 마음껏 우리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졸업 예배를 겸해서 성탄 예배와 졸업 예배를 또 겸해서 우리 졸업장 수여하는 그런 순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따 오후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때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영광의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나타내신 바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 그 사랑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감하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의 처음 오심을 기뻐하며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더욱 기뻐하며 대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또다시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이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